어서 오세요. 벌써 12번째 만남이군요.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산적들이 깔깔대며 웃었다. 그 웃음 소리에 용기를 내어 단이 일행은 산적 뒤를 조심스레 따라갔다. 오금이 저리도록 무서웠던 것들은 동물 가죽이었다. 잘 말리기 위해 가죽을 펴서 원형을 유지했던 게 바람에 날리면서 살아있는 괴물처럼 보였던 것이다. 그걸 알아차린 후에도 돌아보면 흉측한 모습이 뒷골을 때렸다. 마지촌 족장이 말이 생각났다. 살아 움직이는 동물은 귀신이 없지만 죽어서는 또 모른다. 저 수많은 동물 가죽에는 분명 귀신이 붙어서 우리를 노려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 산골짜기에 넓은 분지가 있었다. 그곳은 농지였다. 우듬촌에서 보았던 것처럼 끝없는 수수밭이 펼쳐져 있었다. 그런데 이곳의 수수는 키가 너무 작았다. 반대편 산마루에 많은 집이 모여 있었다. 그곳이 산적의 소굴이었다. 산적은 사냥도 하고 농사도 지으며 그들만의 세상을 이루고 있었다. 분명 산적 소굴이지만 무섭고 거친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다. 많은 여자가 보였기 때문일까? 밭에 엎드려 일하는 여인, 집주위를 오가는 여인, 움막에서 가죽을 무두질하는 여인 등 수많은 여자가 있었다. 산적들이 약한 여자들을 잡아와 종처럼 부린다고 다는 확신했다. 앞으로 나도 저들처럼 일해야 할 것이다. 산적은 단이와 옹기장수를 이끌고 말끔하게 단장된 집 안으로 들어갔다. 호피를 두른 거대한 사내가 툇마루 위에 의자에 앉아 있었다. 저 사람이 산적 도령이라고 다는 짐작했다.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뜻밖의 산적 도령의 목소리가 다정했다. 거친 수염 안으로 숨겨진 그의 얼굴은 청년이었다. 포박을 풀어드리고 소지품을 조사하라. 산적들이 옹기장수의 포박을 풀고 여기저기 몸수색을 하였다. 물주머니와 몇 가지 여행용 간식이 나왔을 뿐 별다른 건 없었다. 산적 두령이 말했다. 당신들은 그릇을 만들어 본 일이 있습니까? 예, 몇 년 전에 강화터에서 일해 본 적은 있습니다. 나이든 옹기장수가 대답했다. 잘 되었소. 내 그대에게 부탁하오. 우리 마을을 위해서 그릇을 만들어 주시오. 내가 후하게 대접해 드리리다. 가족은 있소? 예, 그러나 떠돌다 보니 가족을 잊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도 잘 되었소. 여기서 마음에 드는 여자를 골라 가정을 이루고 편히 사세요. 그쪽은 어떻소? 두목은 또 다른 젊은 옹기장수에게 물었다. 저는 옹기만 팔고 다녔지 가마터는 구경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옹기를 잘 알고 잘 다루지 않겠소? 저분과 함께 그릇을 만들도록 하시오. 저는 집에 노모가 계시고 아내와 아이들이 있습니다.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대는 이미 죽었던 목숨이요. 이제 우리의 속을까지 알고 있으니 더더욱 살아나갈 수는 없소. 당신을 죽이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요. 어떻소? 당장 죽고 싶소?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생각할 게 뭐 있소? 답은 뻔한데. 저 소년도 소지품을 검사하라. 산적이 단의 품속에서 옥으로 만든 곰상을 찾아들고 두목에게 가져갔다. 오, 이건 귀한 물건 같구나. 그때 젊은 옹기장수가 소리쳤다. 그 소녀는 하늘이 내린 아이입니다. 내산골에서 큰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터로 돌려보내 주셔야 합니다. 하늘의 아들. 나도 그 얘기는 들었다. 내가 바로 그 아이더냐. 단은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 장쇠야. 내가 장에서 보았다던 소년이 이 아이더냐. 예,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때는 가죽옷을 입고 있었는데 옷이 바뀐 것 같습니다. 하늘의 아들이라. 그런데 너는 왜 이리 귀한 것을 가지고 다니느냐. 다른 물건과 쉽게 바꾸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어디서 도둑질한 건 아니냐. 단이는 제사장을 만났던 얘기를 간략하게 말했다. 오호, 제사장이 욕심을 내 나이라. 나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구나. 너는 내 곁에 머물며 이 산동네의 모든 것을 익히거라. 이전에도 말했지만 도망갈 생각은 하지 마라. 그것은 바로 죽은 목숨이다. 단은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다만 품속에 감추어둔 은장도를 빼앗기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은장도를 남에게 보이지 마라. 목숨이 위태로울 때 쓰도록 하라.
어머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옥곰상이 은장도를 보호해준 셈이었다. 저 아이는 영할멈에게 보내라. 그리고 잘 보살피라 전하라. 영험한 할머니니 알아서 잘할 것이다. 단이 걱정했던 것과 다르게 영할멈은 매우 친절하고 자상했다. 단은 그녀에게 사람들이 잡혀온 까닭을 물어봤다. 우리는 원래 산적이 아니란다. 세진이의 다라산 아래에서 사냥을 하며 살았는데 어느 날 이웃 불악과 큰 다툼이 생겨 이곳 하버니까지 피해왔단다. 그러나 이곳 하버니에서는 우리를 화적패로 여기고 철저히 배척했어. 우리는 또 쫓겨다니다가 이렇게 깊은 산골에 자리를 잡고 살게 되었단다. 그러나 산중에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물건을 구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9살이 고개에 숨어 있다가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을 가진 사람이 지나가면 잡아오게 되었단다. 물건만 가져오면 되지. 왜 사람까지 끌고 와요? 처음에는 그랬지. 그러나 곧 이곳에 산적이 있다고 소문이 나자 하버니에서는 우리를 대대적으로 소탕하기 시작했어. 그때 우리 남정네들이 거의 죽어나갔지. 우리는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 피해야 했어. 그 후로 우리는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아예 사람까지 잡아오게 되었지. 목숨을 살려주는 대가로 우리와 같이 살아야 하는 거야. 우리에겐 여자가 많고 남자가 부족하니 일거양득이었지. 그렇게 하니 그 후로는 우리의 흔적이 남지 않아서 산적이 있다는 소문은 곧 시들해진 거야. 내가 잡혀온 이유는 그 옹기장수 때문이지. 우리는 지금 옹기가 꼭 필요하거든. 그래서 너도 함께 잡혀온 거야. 그 이야기는 단에게 많은 생각을 주었다.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제각기 세상을 살아가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 다음 날 아침, 단은 산적두령 앞에 불려갔다. 산속의 아침은 어두웠고 서늘했다. 단이 몸을 한껏 웅크리고 서있자 두목이 실망하며 말했다. 너는 아직 어리구나.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도록 하라. 높은 절벽 아래에 아이들이 모여 있었다. 모두 사내아이였다. 단이 보다 2~3살 위에 아이가 서너 명, 그리고 또래의 아이가 2~3명, 단이보다 어린아이도 많았다. 그들은 바위에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산 비탈을 오르내리며 놀고 있었다. 그들의 동작이 무척 빨랐다. 이 아이는 내산골 장터에서 온 하늘의 아들이라 한다. 보통 아이가 아니라고 하니 업신여기지 말고 배울 것은 배우고 가르칠 것은 가르쳐 주어라. 두목은 그렇게 단을 소개하고 떠나버렸다. 가장 키가 큰 아이가 단이 앞에 다가왔다. 네가 하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힘이 세겠네. 그런 건 아니야. 단이 조그맣게 대답했다. 아버님은 이 세상엔 힘이 최고라고 말하셨다.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큰 싸움을 준비해야 한다. 그래서 열심히 힘을 길러야 한다. 키 큰 아이는 단에게 몽둥이를 던지며 말했다. 나는 너의 힘을 시험해보고 싶다. 몽둥이를 들어라. 그러고 보니 모든 나이에 손에 몽둥이가 들려져 있었다. 그렇게 서로 힘을 겨루며 훈련하는 것 같았다. 단이는 얼떨결에 몽둥이를 받아 엉거주춤 땅에 세워놓고 있었다. 키 큰 나이가 몽둥이를 쳐들고 달려들었다. 몽둥이가 휙 하고 머리 위를 스쳤다. 단이 급히 주저앉았기에 겨우 피할 수는 있었다. 키 큰 나이가 다시 몽둥이를 축혀들고 달려들었다. 산에서 맹수가 급습하면 나무 기둥을 끼고 돌아. 급한 상황을 우선 벗어날 수 있다. 몽둥이는 나무 기둥이다. 단이 몽둥이를 끼고 돌자 키 큰 나이에 몽둥이가 단이의 지팡이에 꽝 하고 부딪혔다. 몽둥이가 방향을 바꾸어 왼쪽에서 날아들었다. 단이 오른쪽으로 끼고 도니 다시 몽둥이끼리 꽝 하고 부딪혔다. 그 진동에 손목이 아렸다. 큰 나이가 다시 몽둥이를 축혀들었다. 이번에는 피할 수 없을 것 같았다. 단이는 옆에 있는 바위로 훌쩍 올라섰다. 큰 나이는 아래에서 몽둥이를 휘두르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는지 옆쪽 바위로 올라섰다. 큰 나이는 거기서 도움닫기를 하고 있다. 단이 서 있는 바위로 건너뛸 요량이다. 단은 뒤쪽에 더 높은 바위로 올라섰다. 큰 나이가 더 다가올 수 없는 높이였다. 야, 얘가 하늘의 아들이라더니 하늘로 올라갈 거냐? 큰 나이는 한바탕 혼을 내주려다 김이 빠졌다.
그대로 물러서기도 어색했다. 야, 내가 하늘의 아들이라면 저 절벽 끝까지 올라가 보아라. 그러면 우리는 너를 대장으로 삼겠다. 단은 절벽을 올려다보았다. 무시무시하게 높고 가파를 뿐만 아니라 바위가 매끈하게 뻗쳐 올라 발 디딜 틈도 보이질 않았다. 그 절벽을 오른다는 것은 자살행위였다. 큰 나이도 단이 절벽을 오르지 못할 것을 뻔히 알기에 오르지 못하면 내려오라고 약을 올렸었다. 만약 단이 포기하고 내려가면 다시 몽둥이를 휘두를 것이다. 아이에게 쫓겨다니다. 땅바닥에 널브러질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너무 싫다. 단은 다라산의 침곡산에서 자랐었다. 침곡산은 온통 바위뿐인 산이다. 그래서 웬만한 절벽은 쉽게 오르내렸다. 절벽은 보기엔 위험해 보여도 막상 올라보면 손잡을 틈과 발 디딜 틈이 있기 마련이다. 좋다. 너는 약속을 지켜라. 단이 절벽을 오르기 시작하자 아이들이 우 소리를 질렀다. 단이 절벽 중간에 이르렀을 때 아이들이 소리쳤다. 위험해. 그냥 내려와. 암벽은 오르기보다 내려가는 게 더 위험하다. 이제 어쩔 수가 없다. 단은 계속 절벽을 기어올랐다. 절벽은 오를수록 가파르기만 했다. 아이들의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만해. 위험해. 키 큰 나이의 목소리도 들려왔다. 이제 네가 대장이다. 그만 내려와. 떨어지면 죽는다. 너 미쳤다. 그러나 여기서 내려가는 것이 미친 짓이다. 단은 계속 아슬아슬하게 고개를 이어갔다. 한순간 발 아래 돌이 무너지면서 두 발이 허공에 들렸다. 우우. 아이들의 비명이 들려왔다. 위험한 고비를 넘기자 나머지 암벽은 비교적 순탄했다. 단이는 절벽 끝에 올라 소리쳤다. 얘들아, 나를 기다리지 마라. 나는 저쪽으로 내려갈 것이다. 단은 가장 높은 바위까지 더 올라가 아래를 굽어보았다. 산적 소굴이 한눈에 들어왔다. 어제 이곳으로 들어왔던 입구도 보였다. 멀리 서쪽으로 빗살처럼 뻗은 능선이 9살이 고개일 것이다. 9살이 고개와 산적 소굴은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었다. 산길이라서 돌고 돌다 보니 그렇게 멀게 느꼈었다. 단은 산봉우리와 능선들을 눈에 세세히 익혔다. 이대로 당장 여기에서 탈출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도 생겼다. 그러나 아무 준비도 없이 탈출한다는 것은 어렵다. 가다가 지쳐 죽을 수도 있다. 최소한 몇 개의 주먹밥과 물주머니는 있어야 한다. 어떻게 하든 영할머니를 이용해서 탈출할 준비를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며 산비탈을 내려오다가 단은 깜짝 놀라운 것을 보았다. 깃을 한편에 하얗고 검고 붉은 동물이 많이 있었다. 하얗고 작은 동물은 염소였고 검은 소와 나귀도 있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동물이 있었다. 목이 길고 꼬리가 길고 다리가 긴 동물은 예전에 단 한 번 보았단 말이었다. 세진이에서 단이 호미골을 떠나기 전 한 귀인이 말을 타고 나타났었다. 사람들은 모두 감탄했다. 말도 사람도 하늘에서 내려온 것 같았다. 그 사람의 말은 지엄했고 그의 명령에 따라 사람들은 마하나와의 전쟁에 모조리 휩쓸려 갔었다. 단의 가슴이 뛰었다. 산적들은 말을 기르고 있다. 말을 가까이 보고 싶었다. 말에 관해서 알고 싶다. 두령이 저 말을 타고 다닐까? 볼수록 이 산적 소굴은 신비롭다는 생각을 하며 하산했다. 다음 날 아침에도 단은 산적 두령 앞에 불려갔다. 어제 너를 지켜봤었다. 대단히 불경한 짓을 하더구나. 그 절벽은 우리의 옹고드다. 탱그리의 죄를 지내는 곳이다. 그곳은 오직 옹고드만이 하늘과 소통하는 신성한 곳이다. 그곳을 버릇없이 침범하다니 너무 무례하다. 하지만 내가 몰라서 한 짓이니 이번만 용서하겠다. 단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몽둥이가 무서워 피했다면 겁쟁이밖에 더 되겠는가. 두령은 생각했다. 그 높은 절벽을 올라갔다가 살아서 돌아온 건 기적이다. 옹고드가 이 아이를 보호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 아이들과 어울리는 게 어려울 수 있다. 오늘은 나와 함께 마을을 둘러보자. 단은 두령을 따라 마을을 돌다 수수밭 앞에 섰다. 여기 수수는 키가 작아요. 왜 그렇죠? 물 때문이지. 비가 오지 않으니 수수가 자라지 못해. 계곡에 물이 흐르던데 그 물을 이용하면 안 될까요?
단은 절벽 끝에 올랐을 때 계곡의 물이 끊길 듯 이어져 흐르는 것을 보았었다. 계곡물은 말랐고 또 수수밭이 계곡보다 2자 이상 높으니 물이 그쪽으로 흐르질 못해. 뚝을 쌓으면 되잖아요. 2자 이상 뚝을 쌓아 물을 모으면 수수밭에 물이 닿게 할 수 있어요. 그곳으로 물꼬를 내면 벼농사도 지을 수 있어요. 뭐라? 벼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예, 두령은 눈을 크게 뜨고 다니를 노려보았다. 노브르와 세진이의 산골에서는 많은 다락론에 그런 식으로 물을 댄다. 아빠와 함께 뚝을 만든 경험도 있다. 계곡은 물살이 세서 애써 뚝을 쌓아도 금방 터져버렸다. 아빠는 수많은 실패 끝에 결국 성공하셨다. 뚝을 쌓는 비법이 따로 있었다. 그렇다면 당장 뚝을 쌓아야겠구나. 한 달 후엔 비가 많이 내릴 것입니다. 비가 오면 뚝을 쌓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땅이 말라 있으니 즉시 서둘러야 합니다. 한 달 후에 비가 온다고. 한 달 후가 언제냐? 오늘은 초승달이 뜹니다. 다음에 다시 초승달이 뜰 때가 한 달입니다. 그 초승달이 보름달이 되기 전에 많은 비가 내릴 것입니다. 아직 시간이 있구나. 그때 비가 많이 온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아버지는 하루하루를 기록하여 남기셨다. 우기는 매년 똑같은 시기에 있었다. 단은 그걸 말로 설명할 수 없었다. 두령은 말을 못하는 단을 한참 내려보더니 입을 열었다. 내가 왜 하늘의 아들인가를 알겠다. 내일부터 몇 사람을 불러 흙으로 뚝을 쌓겠다. 물길을 막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잘못되면 온 마을이 위험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 그 방법도 까다롭고 엄청난 힘이 필요해요. 몇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동원해도 한 달 안에 뚝을 완성하기는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선 계곡을 둘러보고 가능한 장소가 있는지 찾아야 해요. 제가 오늘 둘러볼게요. 만약 장소를 찾지 못하면 뚝을 쌓을 수 없어요. 좋다. 또 함께 가보자. 단이는 두령과 함께 골짜기를 반나절이 넘도록 오르내렸다. 이에 실증을 느낀 두령이 짜증을 내었다. 물은 이쪽으로 흐르는데 왜 물이 없는 그쪽을 살피느냐? 저 아래쪽에 뚝을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여기서 막을 내리고 잠시 쉬어 가렵니다. 13번째 글에서 다시 만나요.